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시간적인 차이를 보면은 하늘에서는 단번에 이루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건은 하늘의 사건은 단순간이라 그러면은 땅에서의 사건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단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근거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그리고 특별한 뭔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모델이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시간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처음에 작게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게 따라가기 시작해요. 교회 와라. 교회 갑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그마한 발걸음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내가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자,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은 영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선택을 하면은 당연히 세상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큰 불이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세상적으로는 큰 손해예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과의 그 관계에서 세상을 조금씩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승리하세요. 왜 승리해야 됩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까? 좌절하면 안 됩니까? 물론 세상 가운데서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가운데에서, 긴장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것을 포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건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작은 걸 하나씩 포기하면서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승리의 기본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호빗이라는 영화 여러분 좋아하시지요? 거기에 보면은 간달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정대를 이끌던 그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등장을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힘이 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작은 것에서부터 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재밌는 거 있는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예배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갔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시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예배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다. 2시간? 어쩌면은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 좀 더 하고 세상의 것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건 세상의 것을 선택한 것이고 세상에게 이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공부 한자 더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뭐 평생 할 텐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 하나님께 내가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지난주에 에스겔서 이야기를 했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쭉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성전의 아래쪽에서부터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물을 한번 건너가 보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건너 찼습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이 발목까지 찬 그 시원한 물을 개울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있고 그 더운 곳에서 내 발을 시원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물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발목까지 찬 물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물을 건너가 봐라 그러니까 그 물이 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해요. 이런 좋은 물을 만나다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물이 허리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뜻을 포기할 것인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꿈과 야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내 꿈과 야망을 따라갈 것인가? 허리까지 오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니까 그 강은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물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발걸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도 내가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발걸음을 뭐라 그러냐면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믿음 가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작은 발걸음부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몸을 내어드려야 되나요? 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운데 행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큰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좋아했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다윗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수하에 들어와 있고 굴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든든히 견고하게 서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그 나라가 무엇에 대한 맛보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누리는 게 많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결국 그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태평성대함은 언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에만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정치적이지도 않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들의 하나님 메시아가 누굽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명예가 세워지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말아먹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 교동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 인격적으로 그의 영혼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가 너의 상황도 그렇고 너의 집도 그렇고 너의 재물도 그렇고 다 가난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게 세상의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왜 복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래,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물에 나의 몸을 맡기리라.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발을 뗐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헤엄하지 못할 그 강이 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강이 나를 맡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강 좌우에 달마다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자라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소로부터 나온 그 물에 생명을 소성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사온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